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괴롭게 하는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물어보면 그냥요.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싫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은 요즘 애들 생각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정말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더 너무 감정이 많은 세대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가장 쉬운 말로 몰라요, 그냥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좋다 싫다를 요즘 애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 좋다, 개 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정말 좋구나, 정말 싫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정의 언어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뿌듯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답답하다, 뭐 억울하다, 서글프다, 저 미처 다 읽지 못하는 저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은 감정을 느끼는데 익숙한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 이야기하고 기쁘면 기쁘다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병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굳이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외롭고 좌절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한두 번 스쳐 지나갈 때는 뭐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겹치고 쌓일 때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뒤엉켜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다. 여러분, 이 괴로움은 답답함과 슬픔, 불안과 억울함, 외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여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조여오는 상태를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픈데 그 마음의 아픈 통증을 괴로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언제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질 때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괴로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현실로 바뀝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메말라 가고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죠. 이 가뭄의 현실 앞에서 아합은 자신이 신뢰하는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 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서로 나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을 찾다가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을 만나게 그를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소식이 아합에게 전해지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아합이 왜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되는가?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왜 엘리야를 만나러 힘들게 찾아오는가? 가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누구 말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말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그런 마음, 엘리야를 향한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괴로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 한마디에 엘리야를 향한 이 분노가 가득 표현되어 있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모두가 너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탓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엘리야를 향하여 너가 문제다,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그냥 아합에게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 당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면 그 죄를 묻지 않으면 안 되어서 당신 때문에 이 가뭄이 임한 거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자리에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다.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이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이 괴로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바알 섬기는 선지자,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 합해서 850명 불러와라. 우리 갈멜산에서 만나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제단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아합의 때에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갈멜산.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정말 이곳에서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누구를 제사 드려야 될지를 제대로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입장에서도 그래,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지금 겪는 괴로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누구의 문제인가를 따져보기 위한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은 그저 아합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곳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괴로운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 배고프고 목마른 힘든 이 어려움의 괴로움의 상황이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냈고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기보다는 그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책임질 대상을 찾는 거죠. 왜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거든요. 그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그 상황, 그 이유를 준 사람한테 자꾸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괴로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자꾸 내가 끌어안으면 여러분, 왜 괴로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 봐야 더 큰 괴로움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괴로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그러면 그 괴로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 괴로움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엘리야 앞에 불평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이 괴로우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고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토로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믿음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생겼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괴로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길어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의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질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태도가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바라보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고 상황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해석의 중심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꾸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까? 아합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문제다. 그러나 아합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나를 방해하고 왜 나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내 고통만 보면서 이 고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이야기되고 괴로움이 이야기된다라는 건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깊은 괴로움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다.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목을 서로 이렇게 잡을 때 나는 하나님을 놓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일이 은혜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축복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붙잡힌 내가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은혜의 방법으로, 때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일이 은혜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나에게 그것이 괴로움으로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괴로울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괴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힘들죠. 그러나 그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성품 앞에 우리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석한다면 그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잘못돼서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괴로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이것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이냐. 이 선택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순간 내 입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괴로움 앞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해결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